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 뜻을 간구하고 또 원하고 알고 난 뒤에 주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한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간한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19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47장, 통합 찬송은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5장 35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은요, 단순한 언어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창조의 능력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진리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디바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나 권위 그리고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는 그 이르시되라고는 표현으로 창조하셨으면 물론이고 무에서 유를 나타내는 창조의 권위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 즉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하나 말씀은 헬라어로요 레마라고 합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레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계시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신약에서 오직 요한만이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또한 요한은요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것은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용했던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자기의 계시,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문자적인 어떠한 어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통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 율법과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등불이라고 했고, 그 등불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본문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여서 그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등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있는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셔야 하고, 또 그 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과 모습으로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빛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욕, 세상의 정욕, 세상에 대한 어떠한 것도 완전히 제거하고 언제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리크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요 기름으로 그 접시 같은 모양의 기름 같은 것을 부어 가지고 거기에 그 심지, 다시 말하면 그 실과 같은 것을, 두꺼운 것을 담가서 불을 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이 비추인다라고 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모디우스라고 하는 건데,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 기구를 가지고 말합니다. 또 등경은요, 헬라어로 리크니아라고 하는 건데, 이건 등잔이나 촛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빛을 비추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등경이나 촛대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경이 빛을 멀리 비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은 그 빛을 비추는 등경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은 빛을 가리는 것이므로 그 말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걷어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걷어치워졌을 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함께 그 빛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등불의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라고 본문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등불로 비추이는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된 그런 이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사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여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그런 표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요한의 말씀의 등불보다 더 큰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그 기적처럼 전무후무하는 일을 행하신 그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증거하신 것은요, 요적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십자가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오병이의 표적과 바다 위를 걸으셨고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셨고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큰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방금 봉독한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풍파를 잔잔케 한 것이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신 그 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헤롯과 가롯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 등등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확증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라고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셔서 커다란 구원을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증거를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말씀이 심령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는데도 너희들은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하고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5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구원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니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4절에서 말씀이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명을 주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말씀을 버리고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증거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거하는 자는, 말씀이 심령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시자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한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율법으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거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말씀이 율법으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할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만일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열심히 또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마음속에 닫힌 마음이 굳게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마음에 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로 채워져서 말씀이 거할 자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게 아니고 굳게 닫힌 심령으로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는 자신만이 가득히 차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생각만 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고 결코 생활 속에서는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 심령이 굳게 걸어 잠기고 있는 사람, 내면에 자기 자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 생각, 또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굳게 닫혀 있기에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생활 속에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에 거하되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구절은 공동 번역에서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든든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 있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을 굳건히 지키고 생활할 때에 말씀이 심령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복음의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요, 마음에 거하는 말씀을 버리지 말고 생활 속에서 또 항상 말씀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또 항상 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에 적용해서 행동하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생활 속에서 말씀에 거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은 말씀이 생활 속에서 볼 때에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해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그런 행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했던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해서 도망갈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바울임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와 같이 저주했습니다. 이에 저주하는 말을 들은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고자 했지만은 다윗은 시므이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전에 자기를 비난했던 또 저주했던
시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에 자신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렸습니다. 시므이를 살려준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든 실제적인 예를 다윗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재물과 물질에 대한 생활 속에서도 말씀이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때 또 물질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재물과 물질을 서로 나누고 또 사용하고 실천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으로 둘 때는 그것이 결국은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거하는 삶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결국에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도록 하려면 믿음을 굳게 지킬 때에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결론을 그래서 말씀을 들음이다라고 하고 정의합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코야라고 하는 건데 듣는 행위나 또는 들려오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 얻는 신앙, 곧 믿음을 듣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해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또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그게 그리스도의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심령에 거하게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 체험이나 어떤 환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진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영적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머무는 생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생활, 말씀이 심령에 거하는 그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영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굳게 심겨집니다. 이 세상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모든 생활에서 말씀에 준하는 행동과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발걸음을 말씀이 인도한 그 곳마다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늘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는 쟁이고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는 새겨서 살아가야 함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젖어서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나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예수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고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값진 그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성실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깊게 새겨지는 삶을 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신실함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자가 되어서 올바른 정의, 올바른 믿음이 실현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물질 하나님 즐겨받아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이 빛을 발하라고 하고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머릿속으로는 우리는 다 알고 머릿속으로는 우리는 지니고 살아가고 또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자연히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참여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